다 아셨어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몇째죠? 11째입니다. 11째인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비록 11째지만 첫째 아들이나 다름없는 아주 귀중한 아들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했잖아요. 수고를 했는데 삼촌이 기만을 해가지고 얘 누나부터 주잖아요. 레아부터. 그래가지고 레아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실 마음에 드는 아내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 7년을 더 일하고 이래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드디어 아내로 맞아가지고 그 라헬이라는 여자한테 낳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거든요.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가 요셉이고 그 둘째가 베냐민이잖아요. 막내 아들. 둘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산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라헬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레아와 그의 몸종, 라헬과 그의 몸종에게서 10명의 아들을 낳았지만은 특별히 라헬에게서 낳은 이 요셉이라는 첫 아들을, 11번째 아들이지만 첫 아들을 굉장히 야곱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그에게 특별히 더 좋은 옷을 입히고 형들 다 일어나갈 때 얘는 집에서 쉬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싫어했어요. 시기했어요. 야, 쟤는 뭔데 특별 대우를 받나 이래가지고 상당히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 차에 또 요셉이 꿈을 잘 꾸잖아요. 이 꿈꾸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다 꿈꾸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사람인데 꿈꾸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또 솔직하기까지 해요. 꿈을 꿨으면은 좀 자기한테 좀 좋은 거면은 좀 숨기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는 이것도 솔직하게 다 까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내가 꿈을 꾸는데 곡식단이 있는데 곡식단 10개인가 11개가 자기 곡식단한테 절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이게 상징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는 얘기냐? 이게 속으로 기분이 나빴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꿈도 잘 꿔요. 저는 꿈을 잘 못 꾸거든요. 사람은 전부 다 꿈을 꾼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깊은 렘 수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꿈을 꿔도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잘 꿔요. 그래가지고 또 꿈을 꿨는데 이번에는 뭐냐? 한술 더 떠요. 더 떠가지고 해와 달과 11별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해와 달은 누구예요? 아빠 엄마만 하는 거예요. 야곱의 부인. 네? 그거 하고 또 자기 형제들이 자기한테 다 절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형제들은 그걸 듣고 기분이 나빴어요. 분을 품었지만은 야곱은 그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일로 인해서 성경에서 보면은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여야겠다라는 마음까지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양치는 목자들이니까 멀리 양을 치러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때도 요셉은 열애예요. 군대에서도 열애하면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여튼 열애예요. 열애 집에 실컷 편안한 데서 있다가 야 니네 형들 지금 양 잘 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가서 봐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갑니다. 형들한테 가니까 이제 형들이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거예요. 양을 치다가 야 저기 꿈을 꾸는 자가 오는 거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됐다 마치 이제 여기는 아무도 없고 광야고 부른 사람도 없으니 우리가 저놈을 죽여야겠다. 그렇게 형들이 모의를 한 거예요. 모의를 하고 이제 죽이려고 하던 찰나 어떻게 됩니까? 첫 아들 루우벤이 장자 루우벤이 그래도 첫째라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머지 형제들에게 야 그래도 아무리 나쁜 놈이고 우리가 미워도 우리 동생인데 얘를 죽이면 되겠냐. 우리가 죽이는 이런 살인의 죄를 범하지 말고 차라리 여기 애국으로 가는 상인이 있으니 저 사람한테 얘를 팔고 아버지에게는 맹수가 와서 얘를 죽였다라고 거짓말하자. 그러면은 우리도 돈 벌어서 좋고 죽이지 않으니 좋고 우리의 목적도 달성하니 좋고 다 좋은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깊은 구덩이를 팝니다. 깊은 구덩이를 파가지고 요셉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옷을 벗겨가지고
양의 피를 묻혀서 마치 옷을 좀 찢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이제 맹수에게 당해서 이렇게 죽은 것처럼 이렇게 꾸미고 마침 애굽을 향해서 지나가는 이스마엘이라는 상인에게 요셉을 돈을 주고 파는 거죠. 팔아서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또 아들들은 양치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그 옷을 보여주면서 피 묻은 옷을 보여주면서 내 동생 야곱이 우리 동생 야곱이 맹수에 이렇게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불행한 가족사죠. 형제들이 막내를 시기해서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렇게 해서 불행한 가족사가 서져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이상하게도 아무런 반항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혹은 하나님한테 불평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혹은 형들한테 형님들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한 기록이 없습니다. 왜 기록이 없는지 그거는 제가 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 마치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끌려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닮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셉은 팔려갈 때 그 불행한 일을 당할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이렇게 팔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읽으면서. 어떤 질문은? 왜 요셉은 아무런 말도 안 했을까? 왜 요셉은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애국으로 팔려가는 이러한 일들을 그냥 감내했을까? 그냥 순순히 팔려가고 말았던 것일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도 요셉의 일생이 평탄했던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 끌려가서 누구한테 팔립니까?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바로 왕의 시위대장에게 종으로 팔립니다. 팔려갔는데 팔려갔는 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성경을 보니까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보디발이 그의 가정의 총무를 맡겨요. 그의 가정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일개 노예에게 그 가정의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신뢰가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정에서도 돈을 맡고 돈을 관리한다는 것,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기업에서도 사장님이 내게 너에게 돈을 맡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최고로 믿는 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무한테 돈을 맡기지 않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자기 돈을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 근거를 맡기는 것이죠. 근데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무엇을 보았길래 요셉에게, 종에게, 어린 사람에게 그의 가산의 모든 것을 다 맡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먹는 거 빼놓고는 다 상관하지 않고 요셉에게 철저하로 맡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형통하였고 심지어 보디발이라는 예수 믿지 않고 예수님 그때 없었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이란 이방인조차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로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다 내 모든 것을 맡겼다. 너와 하나님이라는 네가 섬기는 하나님 누구시니 내가 모르겠지만 네가 하나님보다 잘 되는 거 보니까 내가 너에게 맡겨도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기면 나도 잘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라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잘 사는가 싶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보디발에서 잘 살다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은 공부로 바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집을 나간 거죠. 밥 먹을 때만 잠깐 들어온지 모르지만 매일 집을 바깥에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국가 일을 마느라고 바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인이 혼자 집에 있었던 거예요. 부인이 혼자 집에 있는데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예? 요셉은 젊고 잘생기고 거의 보면 잘생겼다고 나와요. 6절 볼까요? 6절 보면은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렇게 나왔어요. 아주 용모가 빼어나고 잘생긴, 예? 저처럼. 그러면 제가 지금은 이래도 그래 아주 용모가 빼어난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갖다가 오랫동안 못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남자를 유혹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남자를 유혹해서 내가 같이 살야겠다. 그렇게 해서 유혹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간에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얘기지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전부 다 용모가 빼어나고 얼굴이 번들번들 해가지고 화장품 안 발라도 얼굴에서 빛이 나고 저는 빛이 좀 나나요? 머리에서 빛이 좀 나죠. 이제 슬슬 빛이 나고 그렇게 해서 항상 얼굴이 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굴 환하지 않은 분들은 오버지션하고 있는 분들은 아직 예수를 제대로 못 믿고 어쨌든 그러니까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옳다구나 좋다. 그리고 같이 잡시다. 그리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하니까 그것을 뿌리쳤다 그랬어요. 그것을 뿌리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거든. 네, 당신뿐이다. 내가 어떻게 범죄하겠냐. 그러면서 그녀의 유혹을 뿌리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뿌리쳤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이 아내가 모함을 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계속 매달리다가 요셉이 계속 거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거절하면서 도망가니까 그 옷자락을 잡아서 옷을 흘러덩걷고 도망간 거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세게 잡았으면 그래가지고 겉옷을 흘러덩걷고 요셉은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옷을 딱 붙잡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히브리 종이 나를 모르죠? 겁탈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내가 소리 지르니까 저렇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가 누구한테 들려요? 오디바를 들려가지고 이 히브리 종 이놈 새끼 전부 다 전부 다 아니죠. 한 명이죠. 예! 감옥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감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불복이 있는 인생이었던 거예요. 감옥에 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 갔는데 그때도 요셉이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난 이유를 모르겠어요. 보통 우리 같으면 억울합니다. 누명 썼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은 당신의 부인이 계속 나를 유혹해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가다가 내가 옷이 벗겨졌는데 그래서 이렇게 여차대차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무 말도 없어요. 요셉은요. 그리고 그냥 순순히 감옥으로 가요. 감옥으로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 그 감옥의 간수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그 감옥을 또 관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거 세상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하고 술 맡은 관원 바로 안에 채찍꾼 2명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의 그 예언 꿈의 해석대로 바로에게 다시 신임을 받아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러면 요셉을 발탁해가지고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가슴에 어떻게 됐어요? 까먹었어요. 요셉이 자기에게 해준 그 예언대로 된 거, 요셉의 덕분에 그렇게 된 걸 홀랑 까먹었어요. 한참 까먹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바로가 꿈을 꾸니까 그때서야 들어서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히브리 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로 기가 막히게 꿈을 해석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을 불러들여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한 그 덕에 그 사람이 요셉의 예굽의 총리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바로 다음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뭐예요? 한 가정을 다스리다가 옥을 다스리다가 이제는 온 나라를 당시 애국은 세계의 제국인 겁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세계를 호령하던 그 제국의 2인자가 되어가지고 총리 대신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종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그거에 대해서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가 어려움 당할 때에도 뭐라고 불평하지 않냐고, 심지어 잘 될 때에도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요셉인 것을 알고 나서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까 두려울 떨 때에 창세기 45장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에게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겠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된 것은 다 이런 때가 있을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요셉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길래 이러한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사람, 잠시 잘못된 것 같았다가도 다시 하나님께서 들어서 주신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요셉이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애국 사람들이 정말로 기근에 굶어 죽을 판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그의 가족 70여 명이 가나안에서 기근 때문에 애국으로 피난왔을 때 그 가족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을 다 그 기금으로도 구하고 살리는, 그렇게 해가지고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그러한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러한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 번도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나 항변하거나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될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아시고 나를 미리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러한 역경 끝에 내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당신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떻게 이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는 그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가? 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형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자기 정체가 폭로되고 형들이 두려워할 적에도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형님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가? 그것도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었던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었던가? 라는 질문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9절에서 그 답을 발견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죄를 지으시게이라. 네, 말이 안 나옵니다. 제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내가 이 큰 죄를 지켰어요? 어찌하여? 우리는 죄를 지으면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 생각하지. 우리가 나쁜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욕하고 속으로 긴장되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사죄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이상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찌하여 당신을 범함으로 당신에게, 당신의 남편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가 죄를 범하겠습니까? 여기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거기에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보디발의 아내,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보통 남자가 그렇잖아요. 10여자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만큼 남자가 이 죄악에, 특별히 이 여자와의 사이에 이 죄악에 취약한 것입니다. 취약한데, 요셉은 생각해보세요. 그날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혼자서 일 보고 있었는데 보디발의 아내하고 자기밖에 없던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자기가 먼저 유혹한 것도 아니고 보디발을 그렇게 원해. 네? 그러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괜찮겠지 하고 보디발의 유혹, 아내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악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지를 매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 사람들. 그래서 죄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침범하고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 정도는 되겠지 하면 그것이 조금씩 나를 갉아먹어서 결국은 내 시간도 다 까먹게 만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점점 세상과 가까워지게 만들고 점점 죄악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신앙도 다 까먹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선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죄악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느냐? 바로 내가 어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가 늘 알고 있었고 그것을 늘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코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죄악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일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코람 데오라고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인데 지난주 제목이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죄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형통한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요셉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잘 되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겠구나. 저 사람은 내가 모든 것을 맡겨도 될 만한 사람이 되겠구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이러한 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형통의 축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 존재라는 이 의식은 사실은 두 가지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을 고백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세상 만물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세상을 인도하시고 나라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단순히 나를 채찍질하는 도덕적인 어떠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걸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도 지금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앞에서 죄를 범할 수 없고 내가 항상 주 앞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식이 그 속에 항상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떠한 의식인 거냐?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의식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선언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취급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내 스스로 나를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나를 아무나처럼 취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빚값으로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아무리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름다운 여인 그 보디발의 아내가 살랑살랑 꼬리를 치면서 나랑 한번 자요 라고 말할 때도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내가 이 집에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고 아무도 당신의 주인이 나를 금한 것이 없지만은 금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당신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당신과 동침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겠습니다. 이러한 의식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렇게나 내 몸뚱아리를, 내 생각을, 나의 말을 함부로 놀릴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존귀한 존재인데 함부로 하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행하시고 반드시 잘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하여서 드러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고 형통하는 사람이고 저 사람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다는 확신을 들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뭘 강구해서 얻어지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나는 아무나 가지고 하나님 자녀인 것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형통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십시오. 요셉과 같이 정말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인 줄로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가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백성입니다. 이러한 고백 가운데 요셉과 같이 주님께서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축복하실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만방에 알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